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연이어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그 고린도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질문을 하고, 이것을 바울은 지금 오늘 10장으로서 우상 제물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한 게 사실은 이렇게 세 가지로 답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우상 숭배한 그 제물을 먹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안 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거기 갔다가 고기를 싸왔어.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그때는 냉장고도 없고 냉동고도 없고 하니까 빨리 이걸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잔치한다, 와라. 그래서 이 고기로 이렇게 불렀는데, 그럼 그 집에 가서 그거 먹어도 됩니까? 먹어도 된다. 그런데 시장에서 이제 또 그 몫이 있거든요. 그 고기를 제물로 드릴 때 제사장님한테는 제사장 몫을 갖다 주고, 행정장관한테도 갖다 주고, 그 지역의 고린도 지역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갖다 주는 몫이 있어요. 고기를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 많고 고기는 많고 하니까, 그럼 그분들에게 몫을 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걸 다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장에다 이렇게 팔아요. 이제 그렇게 항상 연결되어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에는 한 반 정도는 그 육고기를 그냥 잡은 게 있고, 반 정도는 그 신전에서 이렇게 제사 드리고 이제 몫으로 갖다가 준 거, 그거를 팔아서, 그러니까 섞여 있죠.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혹시 시장에 가서 살 때 신전에서 나온 고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사서 먹어도 됩니까? 된다. 이렇게 이제 크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이래서 그런 거야. 저렇게 하는 거는 그건 또 이래서 그런 거야. 또 하지 마라 그런 건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 이런 이유 때문이야. 이래서요, 그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자세히 이야기를 해줘요. 오늘 바로 이렇게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했지만 그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걸 꼭 어떻게 해야 될까? 우상을 섬기지 말어. 우상 섬기지 않는 거는 알겠는데, 그 우상에 제물 드린 거, 그 제물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쭉 설명을 하는데, 오늘 14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니까 피하라 라고 하는 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음란을 피하라 이런 게 있어요. 간음을 피하라, 음란을 피하라. 근데 이제 이 우상 숭배하는 것도 피하라 이 말이에요. 아, 우상 숭배는 안 하려고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는 거는, 이제 그 시대는 우상 신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우스 신전이라든가, 또는 아프로테스, 뭐냐면 비너스 신전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비너스, 그 비너스 신전이 있고, 이런 신전들이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를 들어서 무슨 생일이다, 또는 특별히 회갑이다, 무슨 날이다 이러면 집에서 그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신전에서요. 크고 또 거기서 아예 우상 숭배하죠. 제사 지내고, 그 제사 드리면 남는 고기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그대로 다 이렇게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나는 우상 숭배이지 안 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친한 사람이야. 그래서 오시라고 초청을 받았어. 그럼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는 그 가운데서 그걸로다가 같이
같이 그 고기를 먹어야 돼요. 같이 이제 그게 잔치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떠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기를 우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동안에 말을 했어요. 우상이 뭐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상은요, 돌로 우상을 만들었으면 돌멩이, 돌덩어리일 뿐이고, 나무로 우상을 만들었으면 나무일 뿐이고, 또 쇠로, 뭘로, 금으로 만들었다면 금덩어리일 뿐이고, 그렇지 그 우상이 말을 한다든가 뭐 복을 준다든가 그렇게 할 수 없다. 돌덩어리가 무슨 복을 주고 나무 쪼가리가 무슨 복을 주느냐, 그건 아니야. 그것이 금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금덩어리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 우상 앞에 제물을 올렸다. 그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야훼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그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이게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상은 돌덩어리 나무 쪼가리가 무슨 그렇게 하나? 그건 못해. 그 앞에 제물을 올려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식이 있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걸 알아서 그냥 그걸 먹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우상 앞에 바친 걸 어떻게 먹어? 그거 안 먹, 찝찝해. 난 안 먹을래. 그렇게 양심에 꺼리 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양심에 꺼리 낄 때 뭐 있어? 나는 괜찮아.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는 그럼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라고 할 때 그때 오는 놈이 있어요. 우상은 돌이고 나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귀신이 와요. 그 사람이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 어떠한 것을 놓고는 영광을 돌려요. 막 비나이다, 복을 주세요, 아이고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할 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우상에게 절할 때 우상의 집, 그 신전, 거기에는요 이미 사람들의 영광을 받고 사람들의 그 영광을 받은 자가 이제 그를 억어하고 사람들 속에서 마음껏 악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영이에요. 근데 이 영이 있는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의 집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지낸 것을 그곳에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그 귀신과의 연합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매달 첫 주에는 성찬을 뗍니다. 성만찬을 하죠. 그래서 이제 떡도 먹고 또 포도주도 마시고 하면서,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다. 그걸 마시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지만 사실은 그 떡이요, 떡이 이렇게 한 떡을 나눠 먹는 거거든요. 이렇게 찢어서 이 떡이 내 몸도 되고 또 이 떡이 우리 두준이 몸도 되고, 이렇게 그 떡을 다 같이 찢어 먹으니까 서로 한 떡이 된 한 떡으로 우리가 한 몸이다, 그러니까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상 신전에 가서 그걸 먹고 마시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똑같은 거예요. 우상 신전에서 그 떡을 먹는다, 고기를 먹는다, 마신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상의 영, 그러니까 영이 바로 뭐냐면 귀신이 그 자리에 와서 귀신의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귀신의 사람이 되는 거고, 같이 먹는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나는 한 몸이다
이방인들 당신들과 나는 하나다, 똑같다, 이렇게 일치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상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에게 절하고 하는 바로 그 자리, 거기는 같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것을 같이 나눠 먹고 하는 바로 이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 그 귀신과도 그 영과 하나가 되고, 또 사람들 믿지 않는 그들과도 하나가 되고, 그렇다면 자기는 초대교회는요 매주마다 성찬을 했어요. 성만찬을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어요. 매일 모일 때는 매일 했어요. 그러면 성만찬을 할 때마다 그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이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 몸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번에 아데미 신전으로 가서는 또다시 나는 이걸 먹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듯 그 영과 하나가 돼요. 여러분,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귀신의 영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귀신의 신전이 아니라 우상 신전에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거기서 빌고 하는 바로 그것 자체가, 거기다 경배를 하잖아요. 절을 하고 할 때 벌써 거기는요 영이 와 있어요. 영이 그거를 사람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국 바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영과 하나가 되고, 또 그 믿지 않는 영과 하나 된 그들과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그 제사를 지내면서 그 사제가 있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제사장, 신전 제사장, 그러니까 불교로 말한다면 스님같이 이렇게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신을 섬기고 신과 하나가 됐는데, 이제 그들과 나는 하나다. 그들이 주는 걸 먹고 마시면서 하나다. 그렇게는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게 바울의 말이에요. 자, 14절 다시 보십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 지혜 있는 자라는 건 무슨 지혜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걸 아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라는 거. 그 지혜, 지금 계속해서 8장서부터 그 우상의 지혜에 대한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혜 있는 자들의 말, 너희도 그거 알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지?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그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너희 다 아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라.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즉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 자, 우리 잔을 마시잖아요. 이제 그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잔과 떡을 먹는데요. 그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피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갈라서 나눠서 놓는 것은 이제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한 떡을 붙여서 그걸로 나누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한 떡이란 말이에요. 반죽, 한 반죽이에요. 같은 반죽으로 같이 떡을 구워서 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이다. 그런데요, 18절 보십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배 이전에 그 제사 드리는 그 유대인들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제사 드릴 때 번제를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그들이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비둘기를 잡거나 이러면서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먹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제물을 먹어요. 화목제예요. 그게 화목제물을 먹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 제물을 먹었다는 것은 그 제단에 참여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것이 그렇지 않느냐.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지금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이냐. 그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20절 보세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라는 말을 여러 번 하면서도 그 우상 앞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가정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사하는 가정이 많았었지요. 우리 가정에서 아내도 큰 집으로 가 뭐 이러면서 큰 집 가서 제사하고 또 뭐 이렇게 오고 이렇게 제사하잖아요. 근데 그거 우상은 없어. 거기 제사할 때 조상님이 오시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한테 제사하는 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고 제사하고 할머니 제사가 됐어. 할머니 제사해 라고 하지만 할머니든 아버지든 그분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셨다면 더더구나 제사할 것이 없고 아마도 안 믿는 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면은 염라대왕이 있다면 염라대왕한테 나 가서 우리 집에 지금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니 내가 가서 한상 좀 잘 먹고 올 테니 휴가 좀 주시오 해가지고 휴가 받아서 와서 식사를 할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이미 세상을 딱 떠나면 그의 영은 하나님 수하에 있어요. 이 땅에서는 육체를 입고 와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태어나고 이렇게 되지만 이 세상을 딱 떠나는 순간에는요 이제는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수하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그의 모든 나아갈 길을 정하신 곳으로 보냅니다. 근데 거기서 왔다 갔다 못해요. 만일 그 조상이 왔다 갔다 한다면 새끼만 아니 새끼가 아니지. 우리는 하루 새끼를 먹고 간식도 먹고 사이사이 뭐 음료수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먹는다라고 한다면은 1년에 그저 자기 생일, 자기 죽은 날, 또 뭐 설날이나 뭐나 추석이나 이럴 때 4-5번 먹어가지고 되겠어요? 먹는다면 계속 먹어야지. 여러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육체가 있을 때는 똑같이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했지만 육체를 떠난 그 영이 와서 먹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우리 할머니는 워낙 초코파이를 좋아해서 우리는 제사상에 초코파이도 좀 놔야 돼. 우리 아버지 피자를 좋아했는데 피자를 한 판 놔. 여러분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기억도 있고 그 조상들의 은혜로 우리가 참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지. 이 고마운 거를 잊어버리거나 원수시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의 그런 수고와 성실함과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로 감사도 하고 영광도 돌리는 것이지 우리가 제사상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구정이 돼요. 그럼 구정이 될 때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은 이제 그 제사를 지내야 된다. 절을 하라. 절을 한다는 것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지
영광을 그 보이지 않는 조상을 향해서, 조상이 안 온다는데 아무것도 안 오든지 말든지 간에 이제까지 하던 습관이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건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요 여러분, 영광을 돌릴 때 절을 하고 영광을 돌릴 때 벌써 귀신들은 와서 벌써 그것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뭐예요? 귀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그래서 귀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제사 더 이상 지내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왜 그런가 하면 귀신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믿지 않는 바로 그들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잔, 교회 오면 성찬을 떼고 가서는 제사하고 아이고 잠깐 엎드리는 건데 뭘 어때? 여러분 잠깐 엎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22절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을 겸하여 마신다면 주님을 노여워하게 한다. 지금 노여워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질투한다, 분노한다, 노여워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귀신의 잔도 마시면은 주님이 막 질투를 해.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이게 이렇게 바람을 피웠대. 그럼 질투를 하나요? 아무 상관없어. 지나가는 사람 이름도 모르고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내 배우자가 이렇게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막 너무 친밀하게 지내는 거야. 아침바람도 하고 막 친하게. 자 여러분 이러면 질투하나요? 당연히 질투하지. 질투하는 거 이상한 사람이지 질투를 하죠. 당연히.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주시고 몸을 주셨으니까 이제 너는 내 사람이고 나는 너랑 같이 있어. 너를 끝까지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사랑인데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 우상의 제물 너희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야. 귀신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면 너는 나만이 너의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너 영광을 귀신에게 돌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분노하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고 분노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은 노해서 어쩔 줄 모르시면 아니 하나님이 노해서 어쩔 줄 모른다 이러면 그 사람은 안 살아봐도 앞으로의 삶이 힘들겠다. 크게 어렵겠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제사하는 거 그거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분노하게 화가 나게 질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화나시게 하면 화나는 결과는 너무나 무서울 텐데 너희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따름인데요.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아이고 그 사람 난 너무 친해 또는 아이고 우리 형님이 그렇게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 신전에서 어서 제사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같은 형제 아이가 이래가지고는 가서
거기서 그걸 먹고 또 제사하는데 같이 있고 막 이러면서 있을 때 그거는 이미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형제지간에 어떻게 안 가냐? 예, 그거 가능할 수 있어도 가는 거 뭐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으니까 갈 수 있어. 그러나 유익한 것은 아니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지를 보아라. 이것이 내게 유익하고 합당한 것인가? 또는 모든 것이 가능해도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기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원어에 없어요. 오이코도메이거든요. 이 오이코도메이는 뭐냐면 집을 세운다는 말이야. 집을 세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해도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무슨 집이요? 그 집이 뭐죠? 교회예요.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근데 교회는요, 진짜 교회는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처소예요. 그리고 교회는, 진짜 교회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앉아있지만은 다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손이요,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 겉으로는 안 보이는 속에 있는 위장이요, 어떤 사람은 간이요, 어떤 사람은 발이요, 다 이렇게 다 지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해도 모든 것이 집을 세우는 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희가 가능해도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지체로 세우려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바로 세우는 거는 저 사람이 끝까지 정말 천국 가도록, 천국 가서 영원히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좋은 그러한 영생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그렇게 수고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유익이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우리 23절 다시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여라면 내가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어요. 또 누구가 뭐 어떻게 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거짓말이야, 나 그렇게까지 안 한 거고, 말을 했어도 그게 이유가 있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 그런데 그 얘기를 내가 나를 위해서는 속에서 불이 나니까 다 말할 수 있어. 가능해. 그러나 이게 유익이 없어.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다쳐. 마음이 상해.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냥 지나가자. 그래, 지나간단 말이야. 왜? 유익을 위해서. 왜?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바로 서서 그 집을 세워주는 거야. 그분이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한 걸음 뒤로 물러가 주는 거야. 그거 내가 범인이 누군 줄 알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 거 다 알아. 그래도 교회에서 막 그거를 삼자대면에 CCTV 돌려봐. 누가 했어. 이렇게 안 해. 왜냐하면 그거를 알고 나고 다 발각이 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기가 어려워.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지만 교회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교회도 안 가. 잘. 마음에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걸 알아도 누가 범인이네 알아도
그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 왜 지나가냐면 집을 세우느라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도를 해주고 또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아멘. 그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야. 근데 유익하도록 해줘라. 누구를 유익하도록? 내가 유익하게, 상대가 유익하게. 그렇죠. 상대가 유익하게. 아, 내 자유야. 내 입 가지고 내가 말 못해? 아, 나는 권리가 있어. 나는 말할 권리가 있어. 이래도 너의 권리와 너의 자유를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그리스도인의 권리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오이코도메이 집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뒷걸음질 치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냥 감싸준다 이런 거예요. 바로 그러할 때 모든 것이 가하지만 자기 유익 구하지 마. 그리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우리 25절 보십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들이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아이고, 시장에 가면 고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그 제물로다가 했던 고기, 그 제사장님도 고기를 많이 받아서 이걸 다 어떡하나. 당연히 이제 연결된 사람 있죠. 시장에서 좀 싸게 내놓는단 말이에요. 가져가시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져가요. 또 아무튼 제사 드릴 때 어떤 것 중에서 많은 고기가 나가요. 팔지요. 팔아야지. 고기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 금방 상하지. 그래서 얼른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기를 사요. 그런데 이것이 제물로 쓰인 고기냐 그냥 나온 고기냐 그거 따지지 마라. 왜냐하면 그 고기가 그 사람은 제사를 드리려고 했지만 지금 이것을 판 사람은 뭐예요? 제사장이라고 할지도 이걸 판 거는 돈으로 환원해서 딴 걸 사야 돼. 고기만 먹을 수가 없어. 야채, 옷도 사고 딴 걸 사야 돼. 그래서 한 거고 이 고기를 파는 사람은 제사 지내라고 지금 고기 파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고기를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기를 사는 거는 지금 제사와 상관이 없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 너희들이 이거를 사야 되나 안 사야 되나 그럴 필요 없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사서 먹어. 이러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러면서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라. 땅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사실은 그 양이든 소든 염소든 이런 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제사 지낸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앞에 가서 하고 그들은 귀신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먹고 마시고 했지만 이제 그 남는 게 아니라 그 몫이 있어요. 제사를 지내면 그 몫을 이제 행정장관한테도 주고 다 이렇게 줬어요. 그거가 시장에서 이렇게 돌아서 판다 그러면 그거는 고기로서 필요해서 산 거지 그걸 제사하려고 그런 거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집은 우상숭배를 너무나 심각하게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보니 우리는 이렇게 시루떡을 잘했어요. 그러면 파시루떡을 이렇게 해서 보면 그렇게 하여튼 제사 고사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막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 쌀도 찹쌀도 팥도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그 좋은 것 사람에게 유익이 되라고 만드셨는데 이걸 가지고 우상 앞에 귀신 앞에 빌고 절을 하고 뭘 복을 달라고 하는 건 이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쌀, 팥, 하나님이 만드신 불
이런 걸 통해서 시루떡을 내서 주의 종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그러니까 안 믿는 우상 숭배하는 그 온 동네에 하여튼 수십 개를 다 이렇게 싸주면 제가 그걸 다 돌렸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제 그걸 다 돌려요. 그러면 너희 집 고사 있니? 제사 있니? 그러면 그때는 이제 예수님 모를 때는 네 우리 그거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알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안 하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주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리고 귀한 떡 이거 주의 종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모시고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영광을 받아주세요. 막 그게 너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들 막 모시고 또 우리 조에 하여튼 수십 명이 왔어요. 하여튼 우리 집에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할 수 없어요. 너무 감격을 내가지고 신기한 일은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도 구원 받기까지 2년 후에 우리 가족이 전부 이제 구원됐습니다. 근데 그 2년 동안에 고사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사 제사 지낼 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좀 나와서 나 좀 도와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나 여기 있어 내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얼른 뛰어나가요. 그래가지고는 막 이제 아유 이렇게 하시냐고 해가지고 같이 막 들고 막 올려요. 그렇게 올리고 막 가장자리에다 이렇게 김새지 않게 막 붙이잖아요. 가마솥에다가 우리 어머니 안 볼 때 거기다 십자가 긋고 팥도 집어먹고 다 집어먹거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악한 영아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걸 먼저 먹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작은 데다가 백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제 다락이도 올려놓고 막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막 다니면서 막 그거 띄어먹는다고 표시 안 나요. 뭐 푹 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에 십자가 다 긋고 막 침발로 놓고 내 침발 귀신들이 부정하다 해서 원래 간도 안 맞춰보는 건데 그 신기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요. 떡이 안 익는다는 걸 아세요? 떡이 안 익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거북이 등어리처럼 이렇게 그 한 번 안 익는 쪽은요. 아무리 끓여도 안 익어요. 안 익어. 그러니까 우리가 떡이 굉장히 잘 됐었는데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야. 이상하다. 왜 떡이 안 익지? 그러면서 너랑 같이 해서 그런가 봐.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거 같이 올려서 그런가 봐.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엄마 떡도 못 익히는 귀신을 왜 믿으세요? 그럼 우리 어머니 부정 타는 소리만 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떡도 못 익히는 그 귀신을 왜 믿냐고. 그런데 우리 드디어 이제 다 예수님을 믿고 그때 저희 집이 상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목사님, 전도사님 다 모셨어요. 수십 명이 왔어요. 떡이 너무 잘 익은 거예요. 떡이 너무 잘 익은 거예요. 얼마나 잘 익었는지. 왜냐하면 떡이 이렇게 안 익으면요 거북이 등어리처럼 갈라져서 이렇게 이만한 주걱으로 나무 주걱으로 이렇게 해서 뜨잖아요. 그러면 깨져 그게. 여러분 저는 그걸 몇 번이나 본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하여튼 근데 상관없어. 내가 안 올려도 돌아다니면서 다 집어먹고 또 뭐예요 이렇게 과일 위아래 잘라서 올려놔라면 얼마나 일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큰 분이니까 그럼 이제 하면은 알아서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가가지고는 이제 돗자리 펴놓고 거기서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영혼 오지 마. 떠나가 이 더러운 영아 물러가 예수님의 보혈 붙는다 막 이러고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엄마는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위아래 자른 다음에 요것을 올리는 거지만 나는 내가 먼저 먹노라 한 겹 더 해가지고는 다 먹고 하여튼 은혜가 넘치게 이제 혼자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바쁜지 몰라. 얼마나 바쁜지 막 나물 막 해놓은 거 있으면은 간도 안 본 거를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다 긋고 뭐 다 집어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집어먹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지 모릅니다만은 그건 내 믿음이야. 그 악한 영을
물리치는 대적하는 건 내 믿음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건 다 하나님 거예요. 전 그걸 선포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쌀도 하나님이 주신 거, 팥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지금은 교회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1년이면 여러 번 떡하잖아요. 저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끼리 같이 떡을 나누고 또 주의종한테 대접하는 것도 좋은데 또 주의종이 돼서 같이 그 떡을 같이 먹고, 이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치?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걸 우리가 차지하는 건 당연하죠. 아멘. 27절 읽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건 뭐냐면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고기를 가서 막 먹었어.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아이고 또 고기 많네. 싸줬어 이만큼. 가지고 와. 냉장고도 냉동실도 없으니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는 우리 집 잔치 있어. 그러니까 어서 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서 먹으러 왔잖아요. 그 고기 먹어도 되느냐 그거. 그래서 그때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사 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먹어라. 그런데 만약에 거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거 저기 아데미 신전에서 가져온 건데 제사 드리고 가져온 건데 이렇게 알게 했어.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알게 한 사람이 크리스찬일 것 같아요? 너무 크리스찬일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아마도 믿는 사람이었을 거야.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 그냥 그러지 말지 고기다 그러면 먹을 건데 이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저 우상 제물이었는데 저걸 먹나?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것보다도 믿는데 양심이 약해, 꺼림칙해. 저거 제사 음식인데 저거를 저렇게 갖다 놓은 걸 저걸 먹네.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가르쳐줘. 저기 그거 제사 음식인데요. 저거 제우스 신전에서 가져온 건데요. 막 이렇게 알려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그 사람을 미워한다. 먹으려고 하는데 왜 말을 해? 이렇게. 2. 무시하고 먹는다. 3. 안 먹는다. 몇 번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의 약한 믿음을 위해서 먹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먹을 수 있어. 모든 것이 가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람 나를 대접하려고 그래서 맛있는 거 주려고 한 건데 그러나 저 사람이 나한테 그거 재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꺼림직한 마음이 있어. 그러니 이 꺼림직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먹어도 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그러면서 만일 먹는다고 그러더라도 꺼림직하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이 양심이 약해져요. 그러면서 그걸 먹어서 괜히 먹었나 이렇게 여러분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 그 사람 너 자신은 자유할 수 있지만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자유로 써라. 다른 사람을 생각해라 이 말씀입니다. 계속 보십니다.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자 보세요. 그래 여러분 양심 내 양심에 나는 내 양심적으로 하나도 거리낄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양심을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누가 너에게 재물이야 말하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래. 그 사람을 생각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으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양심이지만 저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기도 하고 내가 그거를
내려놓기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은 양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라. 그런데 내가 그거 차려놓은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재물이 아니야. 이런 건 묻지 마라. 그가 나를 대접하기 위해서 내게 온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어라.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때로 안 먹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먹으려고 하다가 아니야. 몇 번 먹었어. 근데 옆에서 말을 하는 거야. 재물이라고. 그러면 그러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나는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이제 대접한 사람이 크리스찬들은 저렇게 우상 숭배한 것을 원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도 이 부분은 그렇게 하라. 왜냐하면 믿는 자의 그 연약한 마음을 너희가 밟아버리지 말아라. 그에게 깨림직한 마음을 주지 말아라. 32절 보십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유익되도록 해라. 너희가 행동을 하되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수고하고 그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11장 1절 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려가려고 마음을 다했어요. 근데 그것처럼 너희도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을 잘 들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이렇게 이제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든지 또는 무슨 마호멧을 믿든지 또 다른 거를 믿든지 간에 불교를 믿든지 다 결국은 한 군데 가는 건데, 좋은 데 가는 건데, 그거 지금 길이 달라도 다 어차피 다 똑같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의 이야기의 그 말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얼 믿더라도, 그러니까는 무당을 데려다가 푸닥거리를 하든 절에 가서 비나이들을 하든 힌두교를 믿든 여러 무슨 종교를 믿든지 간에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여기지만 아니에요. 그것은요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그런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까? WCC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큰 단체고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많이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WCC라고 하는 말을. WCC에 가입된 교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전 세계적인 모든 종교가 다 모여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굿하고 하는 그 초혼제 그 혼을 뭡니까, 사람 죽었을 때 그 혼을 위로하는 그 초혼제 이런 거를 전에 그런 이대 교수인데 그 사람이 가서 또 한 적이 있어요. 초혼제를 거기 가서. 그러면서 또 전체가 다 우리는 하나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 아닙니다. 하나 아니에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런 거지. 거기 무슨 이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그 어떤 정령 신앙, 별의별 그런 신앙 또는 뭐 나 이렇게 이상한 복장하고 와서 그런 주스를 외우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모였었어요. 당연히 불교도 모이고 그래서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불교의 스님이 와서 축하하면서 그렇게 하고 강단을 내주고 또 초파일이 되면은 그 부처님 오신 날 이래가지고 교회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목사님이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이래가면서 거기서 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강단을 서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다 우리는 하나다. 얼마나 좋으냐? 세계는 하나요? 종교도 하나요?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하는데 이거 여러분 좋은 겁니까? 맞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WCC에 가입된 교단, 교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요 또 다른 게 있어요. WEA. 사실은 WEA가 WCC부터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WEA는 괜찮다 그래. 안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다 그렇게 다 연합작전이에요. 연합작전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다 연합해서 우리 하나다라고 하는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힘을 주어서 말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한다 그래요.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의 이렇게 중심을 본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